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4월 마지막 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대도의 가족들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서게 하옵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 영광 찬란해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빛이 우리 다시 한번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의 능치 못함 없네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아멘. 함께 코로나19를 위한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옵시고 어려움을 당한 환자들과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더욱 주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 주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마음을 주옵시며 인간의 욕망과 교만함을 회개하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지휘하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요셉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사 더 이상 전 세계로 확대되지 않고 진정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와 아픔을 당한 가정을 기억하옵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주보 뒷면에 보면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이번 한 주간의 또 목회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 달치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이유는 상황이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와 같이 1, 2, 3부는 이렇게 대예배를 드리고요. 지금 이 3부는 인터넷으로 라이브로 지금 유튜브로 영상 중계가 됩니다. 예배 후에는 요 예배 장면만 이렇게 딱 편집을 해서 아마 한 1시나 2시경에 영상을 다시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되냐, 한 주 우리가 의논을 하고요, 장로님들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안정이 되고는 있죠. 어저께 발표된 통계도 확진자가 10명이고 그저께는 6명, 그전에는 또 8명, 10명 안팎으로 굉장히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어서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보니까 오후 예배를 시작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조심스럽게 식사도 좀 하고 오후 예배도 언제쯤 할 수 있을지 마음 같아서야 뭐 다음 주에 당장 하고 싶지만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기다리면서 아무튼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예배당에서 계속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나오실 수 있는 분들 나오시고요. 화수목금 일주일에 4번 제가 사도행전 말씀드리는 설교 내용은 유튜브에 그대로 한 6시경에 올라갑니다. 수요 예배도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라이브로 중계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예배 드리실 분들 오시고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분들 가정에서 드리셔도 됩니다. 근데 가정에서 드리던 거 너무 익숙해지시다가 나중에 유튜브 딱 끊어지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또 나오셔야 되니까 아직 자리 여유가 좀 있습니다. 수요 예배들은 이렇게 많이들 안 나오시는 것 같아서 조금 시간 괜찮으시는 분들은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헌금은 우리 계좌 있습니다. 계좌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도 유튜브 바이블 열심히 보고 계신가요? 고개 좀 끄덕이다. 이번 주에 3주차 올라갑니다. 화수목금 매일 오후 3시에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 바로 접속하셔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에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 구독하신 분들 채널에도 같이 올라가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키워드 매번 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수료하신 분들 선물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월사학입니다. 온가족 월사학인데요. 우리 5시 반에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요. 중계를 할지 녹화를 해서 보여줄지 한번 우리가 좀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아무튼 영상은 유튜브에 올리긴 올릴 겁니다. 그러나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5시 반에 좀 나오시고요. 그리고 식사는 죄송하지만 이번 달도 식사는 제공하지는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창립 116주년 되는 아주 뜻깊은 날인데요. 다음 주도 예배 인원이 뭐 이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아직 좀 예배가 완전히 정상화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조금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할 것도 뭐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생일 축하 케이크 자르고 또 우리 영상 좀 같이 보고 하는 것은 우리 5월 마지막 주로 그래도 5월 안으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5월 마지막 주로 우리 창립 기념 간단한 행사는 좀 뒤로 좀 미루도록 하고요. 5월 마지막 주가 또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뜻깊습니다. 그래서 그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당회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장로님들 모이시겠습니다. 중보기도단 문자 받으셨을 텐데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우리 월요일 빼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중보기도단들은 필히 오셔서 1시간씩 기도해 주시고요. 중보기도단 아니신 분들도 얼마든지 오셔서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당이 열려져 있으니까 늘 오셔서 같이 또 기도 제목 저 앞에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가지고 가셔서 보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셀 리더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셀원들에게 교회에서 제공하는 많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잘 전달해 주시고요. 유튜브 바이블이나 새벽 예배나 또 우리 인과 함께 어저께 토요일 날도 올려드렸는데요. 이런 것들 계속해서 셀 리더들이 잘 챙겨주시고 예배에 잘 드리실 수 있도록, 또 어르신들 중에서 스마트폰으로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은 이제 교회 나오실 수 있으니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도록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례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우리 신영일 우리 명예 집사님, 우리 윤경애 권사님의 시부 되시고, 그리고 우리 돌아가신 신도경 집사님 부친 되시죠. 신영희 집사님 80 되셨는데요. 지병이 계셨다가 치료차 대구에 있는 따님 댁에 한 1년여 이렇게 계셨었는데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우리 반주하는 우리 소연 청년의 할아버지 되시는데요. 고생 많이 했고 여러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강의용 화이트보드 저쪽에 보이시나요? 저 큰 화이트보드를 우리 박정민 집사님 또 홍은희 권사님께서 이번에 아주 좋은 걸로, 저게 그냥 범랑으로 돼 있는 겁니다. 저게 그래서 사이즈도 좀 크고 지난 수요일 예배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또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전 꽃꽂이 김하성 권사님, 장순진 권사님 섬겨주셨고요. 통독하신 분들은 5월 마지막 주에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축복하면서 우리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서로 얼굴 보시면서 눈 인사하시고,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 한번 더 해주시고요. 우리 오늘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인데도 우리 또 등록하신 분이, 제가 호명할 때 자리에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진 성도님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박정민 사님이 전도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같이 복된 날, 이 코로나 사태로 참 예배드리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 또 귀한 성도님 보내주셔서 등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경진 성도님,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도 기록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제 깊게 뿌리 내리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일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그 가정이 복을 얻고 자자손손대대로 예수님 안에서 큰 축복이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하고요. 아까 우리 등록하시기 전 저랑 또 얘기를 해서 이따가는 안 만나셔도 되고요. 새가족 교육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나중에 조금 식사도 하고 할 때쯤에 다시 그때 새가족 교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말씀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희영 지휘자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야, 이거 찬양 들으니까 뭐 은혜 다 받았네요, 그냥. 할렐루야. 예,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뭐 평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냥 또 한 주간 또 지냈죠. 그래도 이제 조금씩 정상화되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거리에 나가 보면 사람들이 제법 그죠? 이제 많이 움직이고 실제로 밥 먹으러 식당에 갔더니 어느 식당에 갔더니 막 줄 서서 먹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돌아다니는 거 보면 많이 정상화됐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포항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요, 포항에 지금까지 확진자 몇 명인지 아세요?
51명이었습니다. 51명이었는데 전부 다 완치가 되고 다 퇴원을 했고, 한 명, 51번째가 아니라 51번은 퇴원하셨는데 50번째 확진자가 아직 포항의료원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분만 계시고 나머지는 다 퇴원을, 다 완치가 되어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정 지역이라고 말해도 괜찮을 정도로 다니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나, 뭐 그런 마음의 안심. 그러나 여러분들 뭐 긴장은 또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찬양대가 여기 있어서 막 예배도 드리고 좀 그럴 때가 언제 오려나. 지금 이렇게 거리두기 하지 말고 그냥 우리 3부 예배 2층까지 꽉 차서 예배 드렸는데 그럴 때가 언제 오려나. 마음 한구석 답답한 때도 있지만 눈을 들어서 저기 딴 나라를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 축복인지 몰라요, 그죠? 다른 나라는 뭐 지금 더 난리인데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 저도 지금 오늘 그냥 위에서, 지난주 위에서 설교했거든요. 위에서 할까 그러다가 내려오고 싶어서 오늘 그냥 갑자기 그냥 밑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10주 만에 아이고 밑에서 오니까 저도 조금 새롭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예배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어서 속히 이 사태가 지나가고 온전히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만나고 식사하고 웃고 그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늘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코로나 이후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보고, 또 교회가 그런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필요하냐면 많은 이제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죠.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전의 그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다. 이것을 뉴 노멀이라고 이름을 한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일상이 우리가 지금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가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비대면의 일상화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이제는 만나서라기보다는 만나지 않고 공적인 것은 특별하게 만나지 않고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시대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제 기반이 전부 다 이제 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은 세계 강대국의 질서가 재편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두 번째 특징은 경제 기반의 대변혁입니다. 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사태는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실업률, 그럼으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실업자가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실업률이 크게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19 사태는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한 70년 동안 지탱해오고 왔던 시장 자본주의 이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시장 자본주의의 결과이기도 하고, 어떤 면으로서는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장 자본주의의 붕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본주의 그 이유를 대비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거대 담론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현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량 실업의 문제는 국가 시스템 전체를 지금 다 위기로 가져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막기 위해서 실업자가 굉장히 많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고 하는 논의들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서 이미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5월 13일인가요? 뭐 날짜까지 지금 거의 못 박았죠. 4인 가족 100만 원씩 긴급 재난 자금을 준다고 지금 공포가, 뭐 아직 국회가 통과되지 않았지만 뭐 통과되겠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회성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업 기간이 길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직장 그런 시대가 끝났죠. 그거는 다 체감하시죠. 그러면 이 직장 다니다가 다른 직장, 뭐 길면 2, 3년, 길면 4, 5년 또 다니다가 또 옮기고. 근데 옮기는 사이가 지금은 좀 짧다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길어야 몇 달 있다가 다른 직장으로 가고. 근데요, 이제 앞으로는요, 한 직장 끝나고 다음 직장까지 가기까지의 기간이 점점 길어진다는 거예요. 1년, 2년, 3년, 그 이상. 그러니까 실업이 이제는 일상화됐다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 지금 찾아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회가 된다면 교회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쉽게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교회 재정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이 이제 앞으로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말해주는 수치가 하나 있어요. 교회가 개척하는 숫자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매일매일 개척하는 숫자가 있죠. 또 교회가 문을 닫는 숫자가 있어요. 예전에는요, 개척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문 닫는 숫자는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어느 선인가부터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개척하는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문 닫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년 후는 어떨까요? 10년 후는 어떨까요?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교회가 참 어려워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이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는 해봐야 합니다.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조금 다른 질문으로 해볼까요?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살기가 힘들지만 교회는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에서 찾아야죠. 그렇죠? 성경에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죠?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질문도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왜? 그 교회는 최초의 교회였거든요. 처음 교회의 모습을 거기에 기록해 놓았거든요. 그 처음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시대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44절에서 47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요, 7가지의 그 묘사가 나와 있어요. 7가지 묘사. 첫 번째는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있다. 그렇죠? 성도들이 함께 있어. 그래요. 두 번째는 물건을 함께 나누어 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재산을 팔아서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산 내꺼, 이건 네꺼,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떡을 떼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음식을 나눴다. 그런 공동체고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미했다는 건 예배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온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온 백성들이 칭송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 7가지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 갔다. 이것이 아주 짧게 묘사된 초대교회, 예루살렘 처음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7가지의 장면을 우리가 한번 축약을 해보면 3가지의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뭘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사도가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있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떡을 떼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떡을 뗀다는 것이 뭐 그냥 밥 먹을 때 빵 나눠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성찬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에 2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예배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예배는 어떤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20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예배는 결코 상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결코 약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그 이후가 온다 할지라도, 앞으로 뭐 코로나 이후 100년 2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뭘 할까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문제는 예배 드리는 형식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과 지금이 좀 다 바뀌고요. 여러분, 드럼, 옛날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80년대부터 드럼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90년대는 뭐 이제 다 들어왔고요. 지금은 드럼이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죠. 음악 자체가 바뀌었어요. CCM 자체가. 예배 음악이 바뀌었고 예배의 형태가 바뀌었어요. 제 신학교 다닐 때 벌써 한 20년 넘었죠. 그때 그런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나. 영상 예배처럼 모니터, 이렇게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말고 저쪽에서 부속 건물에서 영상으로 틀어놓고 하는 예배가 과연 진짜 그게 진짜 예배냐 아니냐, 이런 토론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20년 전에. 그러나 지금은 무의미한 논쟁이에요. 그것도 무의미한, 지금은 아예 뭐 유튜브로 영상으로 딴 데서 보잖아요. 이걸 예배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예배, 비대면 예배, 예배는 함께 같이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인데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떡을 떼지 못하는 그런 예배도 지금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 때 예배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렇게 지금처럼 해야 되니까 대형 교회들은요, 예배당이 협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4부, 5부, 6부 해도 교인들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토요일날 예배를 만들어요. 토요일날 예배를 토요일날 1부, 2부 뭐 이렇게 만들어서 토요일날도 예배를 드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교회들이 꽤 많아요.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서, 불과 10년 전도 아니었어요. 불과 한 몇 년 전에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하냐, 이거 가지고 한참 동안 그 토론하고 논쟁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그것조차 무의미해졌어요. 토요일날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이 사라졌어요. 영상 미디어가 교회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제가 혼자 상상해 봤어요. 영화 같은 예배를 만들 수도 있겠구나.
어떤 영화 감독이, 신앙 좋은 영화 감독이 1시간짜리 영화 예배를 기획하는 거예요. 도입 부분에 쫙 영상도 놓고, 말씀 중간에 정말 예수님 같은 그런 장면도 막 등장을 하고, 효과음 놓고 화면 놓고, 그래서 1시간짜리 영화 같은 예배를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형식의 제약이 이제는 많이 완화가 돼 버렸어요. 아니, 시대가 달라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화 같은 예배를 아무리 잘 만든다 할지라도 예배가 그냥 영화로 끝난다면,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 결단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보는 것이지. 여러분,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결단인 것입니다. 예배의 구약 버전이 뭐죠? 구약 버전이 제사잖아요.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희생 제물이에요.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희생 제물이 뭡니까? 그게 결단인 것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내 결단,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네 죄를 통회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이 예배요, 그게 미사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결단이 없다면 그 아무리 영화 같은 예배를 드린다 그래도 그건 영화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뭘 한다 그래서 교육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세상에 지식이 넘치는 시대입니까? 그렇죠? 손만 뻗으면 지식이에요. 뭐 다 주워 담을 수도 없을 만큼 막 지식이 충만한 시대예요. 이럴 때 뭐가 필요할까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 그것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어떤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어떤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세상을 잘 바라봐야 되잖아요.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수동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예전에는 교회 마당만 밟으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몇 번씩 오고 교회 자꾸 들락날락 하면, 야, 저 사람 믿음 좋아, 직분도 받고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심지어는 장로도 되고, 아이 뭐 몰라도 그냥 교회 열심히 충성하면 그러면 신앙 좋다고 생각했던 시절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이 세상 속에서 분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동적인 신앙을 우리는 지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다고요.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2000년 전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의 본질을,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다. 이 본질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죠. 자, 두 번째는요, 오늘 7가지를 잘 보니까 성도와 성도 간의, 서로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성전에 모이게 힘쓸 뿐만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여기서 먹는 음식은요, 성도 간에 함께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서로 깊게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안녕하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면 반가워서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친밀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생각하는 거, 예전에도 그랬지만 대그룹이 아니라 교회는
이제는 소그룹 중심의 목회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요. 많은 목회자들이요 1년 계획을, 연간 계획을 짤 때 대그룹 중심으로 짜게 되어 있어요.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도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가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는 아니에요. 소그룹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우리는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이것도 대그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특정 다수들이 이렇게 모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한번 보시겠어요? 보이시나요? 저 멀리 계신 분들 누군지 아세요? 누가 왔는지 내 옆에 있는 분들 정도나 이렇게 앞뒤에 있는 분들이나 알지, 저 뒤에 있는 분들, 서로 양 끝에 있는 분들 누군지도 몰라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가 예배 끝나면 그냥 쓱 가실 수 있어요. 그래도 뭐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아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이건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같이 모였습니다. 함께 같이 삶을 나누고 기쁨으로 음식을 나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이면 우리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왔다 갈 수 있어요. 그렇게 1년, 2년, 아니 10년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그룹으로 모였다면, 5명, 10명 모였다면 말 한마디도 안 할 수 있을까요? 말 시키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처음 본 사람이라도 어떻게 오셨어요? 누구예요? 자기 얘기를 해야죠. 작게 모이면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얘기하게 되는 것, 그게 소그룹인 것입니다. 왜 소그룹이 이 시대에 중요하느냐? 제가 어느 한 칼럼을 읽었습니다.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비대면 시대의 역설. 지금 우리가 비대면 시대로 간다 그랬잖아요. 서로 접촉하지 않는. 그러나 시대는 비대면 시대로 가지만 우리는 마음을 나눌 곳을 원한다. 마음을 나누는 작은 모임들이 더 활성화될 것이다. 저는 이 말에 100%, 200% 공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 하면서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만 쳐다보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루, 일주일, 한 달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거는 창조의 원리일 수 있겠는데요, 접촉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여러분, 히포크라테스가 그런 말 했죠. 우리에게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마사지라는 거예요. 마사지. 서로 몸을 마사지하는 거예요. 어저께 인과 함께 2 우리 김정환 장로님 댁에 가서 우리 운동요법, 집에서 하는 운동요법을 촬영을 했습니다. 안 보시면 꼭 보세요. 아주 좋아요.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들 계속 마사지 해주라는 거예요. 계속 혈액순환에도 좋고 그 아이가 몸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장 마사지를 해야 돼요. 이거 혼자 못해요. 부부가 서로 해줘야 돼요. 장 마사지를 계속 몸을 만져주는 거예요. 우리 몸은 터치를 원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몸이 굳습니다. 만져줘야 돼요. 계속.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도 만져줘야 돼요. 여러분, 그 생일날 여기저기서 문자를 받으시는데 통신회사 같은 데서 문자 날라오죠. 여러분이 가입되고 있는 무슨 백화점 뭐 이런 데서 그 우리 파크랜드에서도 문자 날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자, 기업에서 오는 그런 문자 보면서 막 감동이 돼갖고 막 눈물 흘리신 적 있으세요? SK텔레콤에서 나의 생일을 기억해 주다니.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죠? 아이고, 여기 뭐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나 보다. 그리고 그냥 문자 그냥 보고 끝나지, 그걸 막 감동스럽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일날 여러분 주변에 어떤 지인이 여러분에게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생일 축하해요. 오늘 생일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생애 최고의 축복이에요. 뭐 이런 문자를 닭살 돋는 문자를 딱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죠. 행복하죠. 어떤 분들은 막 눈물을 흘려요. 우리의 마음은 터치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이걸 교감이라고 그러죠. 이런 교감. 우리는 만나야 되고 어울려야 되고 서로 식사해야 되고 함께 웃고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이고 이것이 소그룹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서로 더 깊게
함께 친밀감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교육학자 파커 팔머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 좋아하는 분이고, 또 이분이 쓴 책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교육을 하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독서이기도 한데요, 이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가르침은 진리에 대한 순종이 실천되는 공간을 창조하는 일이다. 한번 들으면 뭔 말인지 몰라요. 굉장히 어려워요. 가르침은 진리에 대한 순종이 실천되는 공간을 창조하는 일이다. 이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가르침이 뭐예요? 교육이죠.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창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가만히 예전에 보면서 목회가 그런 것이구나. 목회가 뭐냐? 목회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예요. 공간을 만들어낸다 그럴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건물을 지어서 방을 만들어서 이런 공간을 만든다는 그런 물리적인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둘 곳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어디에 마음을 두십니까? 어느 모임을 갈 때 여러분 마음이 참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까? 그런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4개, 5개. 이 모임 가서도 너무 행복해. 이 모임 가서도 너무 행복해. 그 함께 같이 마음을 나누는 그 공간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배의 자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자리는 소그룹인 것입니다. 소그룹. 작게 우리 셀 모임에서 같이 웃고 울고 밥 먹고 그리고 손잡고 함께 같이 기도해 주는 것. 지금 우리 대예배 때는 옆 사람 손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색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5명, 6명, 10명 모이면 손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 아픔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게 소그룹이라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그룹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 전반기 목회 계획이 다 무너졌죠. 사실은 어저께 우리가 보셨나요? 달력? 어저께 달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체육대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원래대로 했으면 우리가 어저께 체육대회를 했어야 되는데 그 아쉬운 마음을 달랠 길 없어서 어저께 임과 함께 맨 마지막에 3년 전에 했던 체육대회 사진을 거기다가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는지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2017년 4월 달에 했더라고요. 3년 전에 그 영상을 임과 함께 마지막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못 보시면 꼭 보세요. 아무튼 여러분 하반기 계획을 제가 다시 이렇게 짜면서 소그룹을 더 강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갖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내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초대교회의 교우들의 친밀감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교회도 그런 따뜻한 모임으로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교회가 추구하는 본질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또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1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친밀감을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교회가 뭘 했을까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무엇을 했을까? 우리 4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나눠주며라는 말이 나와요. 세상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초대교회의 영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자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왜 세상을 따라갑니까?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선도하기 위해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세상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전도용품? 아니요. 전도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 교회의 평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전도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어느 교회인데요? 이 교회인데요. 아유 그 교회 안 가요. 시끄럽고 아유 그 교회 안 가요. 교회의 평판,
우리만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세상 다른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있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매력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매력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 말로 구리다 그러죠. 아유 저 구려. 구리면은 안 와요. 여러분 교회가 매력적일까요? 구릴까요? 여러분이 교회 처음 나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구원의 감격으로 정말 내가 천국 가야지,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하는 감격으로 교회 나오고 분 계세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친구 손에 이끌려서 뭐 이렇게 교회가 뭐지? 뭐 한번 구경 삼아 뭐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교회 나오신 거예요. 나오시고 봤더니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십자가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처음 나올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나온다고요. 그런데 교회가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절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가 매력적일까? 저의 고민이에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매력적일까? 세상 사람들이 참 주목하는 교회의 모습인가? 불신자들이 감동하는 교회의 모습인가?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인가?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라디오를 이렇게 보는데요. 요즘에 뭐 보이는 라디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유튜브로도 보고. 근데 보는데 이번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어요. 그죠? 본인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180석이라거나 어마어마한 의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라디오에 미래통합당의 한 의원이 나와서 왜 이런 참패를 했느냐에 대해서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데 옆에 이제 댓글창에 이제 댓글들이 막 올라오는데 거기에 댓글들이 뭐냐면 아이고 아직도 저런 생각하고 있네. 저러니까 패했지. 왜 졌는지도 모르네. 그런 비난의 댓글들이 계속 있어요. 제가 이렇게 들어봐도 번지수를 점점 잘못 짚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패했는지, 왜 지금 대중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저렇게 모르나? 그러면서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2년 후에도 어렵겠네. 2년은 뭐예요?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도 어렵겠네. 그런 댓글들이 막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마음이 쿵 하더라고요. 섬뜩하더라고요. 그 비난이 한국 교회를 향한 비난이라면 한국 교회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교인이 지금 이렇게 추락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더 없어져야지. 반토막 나야지.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 나오는데 진짜 이렇게밖에 못 나온다면, 진짜 3부 예배 이제 다 나오세요 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면 그러면 정신 번쩍 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볼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이대로 좋을까? 우리가 현실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그 어떤 정치인이, 물론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정치인이 자기 당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뭐가 이렇게 잘못됐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전도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이웃이 칭송하는 교회였어요. 전도를 굳이 하지 않아도 야, 그 교회 대단하네. 초대교회 성도들 자체가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사에 보면 중세 시대가 있죠. 중세가 1000년이었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기독교 역사 공부하다 보면 이제 교회사 그 중세 이야기 굉장히 재밌어요. 중세가 또 뭐 그냥 지나간 건 아니에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그러나 이제 중세 1000년이 무너지면서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중세가 막 무너질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나서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가 뭐냐면 바로 아드 폰테스였습니다. 아드 폰테스. 아드 뒤로,
폰테스, 근원으로 가자는 거예요. 근원. 여러분, 강줄기가 있죠? 강을 쭉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면 시냇물이 되겠죠? 그 시냇물도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면 어느 한 산에 있는 옹달샘에서부터 물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 물의 근원이 있다고요. 근원. 이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금 너무 세상이 너무 멀리 갔다는 거예요. 그 근원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근원이 어딜까요?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당시 가톨릭 교회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성경은 전혀 관심도 없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드 폰테스를 외쳤던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떤 시대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 이 문명사적인 대전환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 시류에 그냥 휩싸이지 않고 중심을 잡고 우리도 아드 폰테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성도와 성도들 간에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더욱더 깊은 친밀감을 나누고 이웃을 향해서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는 그 교회의 그 본질,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어떤 시대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재정이 없다 할지라도, 건물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뭐 부자였습니까? 건물이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본질을 붙잡고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도 변해야 합니다. 이 변화 앞에서 다시 초대교회를 생각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많이 변한다 할지라도 아드 폰테스, 우리의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향한 돌봄과 사랑으로 매력적인 교회가 되어서 이 땅의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상사라 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 다 함께 일어나서 사절합니다. 나의 보화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떤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올 때 작은 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11조의 물과 구제와 선교와 또 장학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바쳐진 손길 위에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 남은 한 평생 살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서신 채로 마지막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또 우리 이웃에 있는 또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우리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주도 하나님께서 주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 대대 온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믿음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총이 이 혼란의 시대,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고 아드폰테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대도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이 온 세상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